잠언 42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1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1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제시된 191개의 단편 경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나 이렇게 좀 재강조하는 그런 병렬 대꾸법이나 동의 대꾸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게 될 잠언 21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349경구부터 359경구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먼저 볼 건데요. 의인과 지혜자의 성공에 대한 경구들입니다.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와 지혜로운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것은 물론 견고한 성이라도 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요,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중심에는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복된 결과로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의 상급이 주어져요. 근데 그 공의라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그런 계속 의의 삶을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계속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용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이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지혜로운 자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사보다 나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무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모략으로서 강한 용사를 이기고 견고한 성조차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체 가운데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게 이 입과 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조심하는 부분이 참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말 조심하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 조심이 결국은 우리를 환난에서 보존할 만큼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9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가증한 면모와 관련된 경고입니다. 앞에는 지혜로운 자라면 이제 이거는 우매한 자, 바로 이제 뭡니까? 이 악인들에 대한 겁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오직 악하고 가증한 일만을 행하다가 그 악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자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걸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교만과 이 정말 이 패리한 무례함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바로 이제 교만함이죠.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일은 하지 않고요. 편안한 생활에 대한 욕구만 큰 자는 인격을 상실함으로써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가치를 상실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게으르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부지런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힘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문제고요. 딱 적당한 선을 찾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26절입니다. 잠시만요. 이제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지금 결국은 악인들은 어떤 겁니까? 정말 자꾸 이렇게 탐하지만요. 의인은요 본성적으로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베풉니다. 나눠주고 또 그 삶이 기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일토록 자기 것만 찾고 움켜쥐고 있는 타인의 것을 빼앗는 악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악인이 드리는 재물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믿음과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거짓 증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사실 아닌 것을 증언하는 자가 거짓 증언자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패망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확실하게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왜? 봤으니까 정확한 걸. 결국 그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실과 사실을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그 얼굴을 굳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악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한 척하고 있는 얼굴 표정을 좀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악인은요. 그런 태연한 좀 파렴치한 그런 얼굴로 자신의 악행을 가리지만 의인은 항상 진실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정말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깊이 사려 깊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참되고 바른 길을 분별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절, 31절 두 줄 남았습니다. 자,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한상의 경고들입니다. 전쟁이든 뭐든지 정말 막 지혜나 모략이나 군사력 등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30절 볼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지혜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삼중적으로 지금 강조하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못 이겨요. 세상의 명철로도 못 이깁니다. 그 어떤 모략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이 많으시고 가장 모략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를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과 우리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 위해서요, 막 마병을 예비하고 막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결국 그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수로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쓰지 말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머리를 써야죠. 근데 그 머리를 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보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지금 결정해야 되거나 인도받을 부분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동기가 있거나 뭔가 자꾸 가려 있으면 못하지만요, 그걸 다 내려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보여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이건 사람의 세속적인 지혜나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공의와 선을 행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시며 성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따라 행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실패와 패배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성공과 승리를 위하여 사역을 나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안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다. 육신적인 안식 이전에, 정신적 마음의 안식 이전에 영혼의 안식, 영적인 안식부터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유들이나 또 우리가 정말 참안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